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복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길성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손준원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카보베르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이 나라를 잘 몰랐었는데 올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나라는 대서양 서부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은 제주도보다 조금 크고요. 그리고 인구는 남양주의 절반 정도 되는 50만 정도입니다. 이 나라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제 아프리카의 강호들을 제치고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변이 일어났는데 1차전에서 무적함 대 스페인을 만납니다. 올해 우승을 했잖아요, 스페인이. 그래서 모두 다 이 경기가 거의 99% 스페인의 승리를 예상했는데 놀랍게 무승부가 됩니다. 골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겨졌던 수십 발의 슈팅이 날려졌는데 그 중에 7개는 정말 이것은 골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볼을 이 골키퍼가 미친 듯이 잡아내서 무승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언론에 이 나라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2강에 진출합니다. 우리는 떨어졌죠, 참고로. 그런데 여기서 강호 아르헨티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전후반 비기게 됩니다. 애석하게 연장에 가서 막판에 한 골을 내주면서 아까운 패배를 당하게 되죠. 이 팀의 정신적 지주가 있습니다. 골키퍼 41살 보자냐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지만은 할머니 스라에서 가난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인프라가 좋지가 않아요, 축구 인프라가. 그래서 축구를 본격적으로 25살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포르투갈 이제 2부 리그의 골키퍼까지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무직이죠. 그러니까 이 나이는 골키퍼로서는 끝난 나이입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그런데 늦은 나이에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서 이 작은 나라를 세계 속에 빛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그는 늘 연습하면서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월드컵에 진출하는 날이 오리라. 내가 그 날이 오면 세계 최고의 스타 리오넬 메시와 한판 승부를 겨뤄보리라.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번 월드컵의 돌풍 중에 한 가지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작은 한 사람의 꿈이 어떻게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준 그런 대회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작고 시시한 현재를 보면 현재 속에서도 위대한 미래를 꿈꾸는 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라는 단어는 NIV 성경에 비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하다,
교만해지고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삶을 낭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묵시가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그는 겸손히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결국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비전이지만 이렇게 보즈니아 선수처럼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갖는 것도 참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안타깝게 이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갖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일부를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한 설교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을 풀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 죽음이 없는 곳이죠. 죽어서 가는 곳이죠. 근데 성경에서 진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바로 그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천국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위대함을 믿을 때 가능하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은 가장 작고 시시한 것을 말할 때 겨자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고 시시한 남자를 좀 비아냥거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저 밤톨만한 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속이 매우 좁은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작고 시시한 남자를 부를 때 이 겨자씨 같은 X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매력 없고 시시한 여자를 누룩 같은 여자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시시한 여자 대할 때 우리 때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절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옥덜매가 유행했습니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의 주말인데 이렇게 여자를 막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누룩 같은 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놀랍게 겨자씨 같고 누룩 같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겨자씨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 시나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크기가 1mm 정도입니다. 그런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시중에서 콩의 100분의 1, 그러면 참깨나 들깨 정도 됩니다. 이게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 겨자씨가 자라면 그런데 어떻게 되냐? 32절에 보니까 자라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여기 원문에는 작다 앞에 man이라는 부사 참으로가 들어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참으로 작은 것이로되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작다라는 이 작다에서 나중에 영어 단어, 이 작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미크로스인데 마이크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이크로폰, 이게 마이크로 현미경, 이것이 바로 이 단어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 같은 작은 들깨가 심어지게 되면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 3m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깃들이다는 단어를 이 구약 성경으로 번역한 그 70인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샤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텐트를 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와서 텐트를 치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작은 시인데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겨자씨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누룩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남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밀가루가 가루 서말입니다. 밀가루 서말을 말하는데, 여기서 서말 중에 말이라고 되어 있는 한 말은 7.33리터입니다. 그러면 서말이면은 22리터예요. 22리터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게 먹는 콜라 페트병으로 된 콜라병 11개 분량입니다. 이 정도의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없이 부풀게 되고, 이것을 빵을 만들게 되면 군인 2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량이 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식사로 늘어나게 되고, 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맛이 변하게 돼서 아주 맛있게, 밀가루 맛이 아니라 맛있는 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먹이게 된다는 것이죠. 겨자씨가 그래서 양적인 비유라면, 내용이라면 이 누룩은 화학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처음 전파하셨을 때 그때 모양이 겨자씨와 누룩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을 때 얼마나 작고 미미했는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파견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가장 가까이 예수를 안다고 여기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작았는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고민을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교 종파들이 있었는데 사두개파들은 전부 부자였습니다. 바리새파들은 대부분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중퇴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겨자씨 같은 놈들 모여 있다고 비난을 받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0년 내로 팔레스타인 전역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안에 로마 제국 전역의 대도시에, 모든 대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로마 제국 전체가 지금부터 우리는 기독교를 국교로 믿는다, 황제의 선언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양적인 성장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핍절한 자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서로 자기 것을 나누어서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없는, 실로 복음의 화학적 변화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았던 한국교회 초기에도 한국교회사에 보면 강화도의 김씨 부인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 여인이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그의 여종을 부르면서 그의 눈앞에서 노비 문서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그래서 노비를 딸로 삼고 그 딸은 양어머니를 평생 어머니처럼 모시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시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 안에, 효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예수 믿는 이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웬만하면 암송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 구절을 다 외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외우려고 했는데 자존심 상하게 자막에 떠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걸어오신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인데,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 십자가를 주셨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자리바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자리바뀜이 어느 날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놀랍게 뭐가 생기냐? 생명이 그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을 가진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가진 자의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2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구절의 뒷부분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옆에 앉힘받은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영적으로 죽어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거기서 거룩한 자리바뀜이 있었고, 그 결과 우리의 신분이 전혀 달라진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종암동 교회연합회라는 이 집회도 우리 동네 여러 번 오셨던 안산 동산교회 설립자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947년생인데 이분이 태어나던 시절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이분이 흑연 광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보통 광부도 어려운데 흑연 광부는 막장 중에 막장이에요. 11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명은, 1명은 시집하고 1명은 잃어버리고 9명 남았는데 9명 중에 6명이 장질부사로 죽고 3명만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형하고 함께 서울 광화문에 자취방을 얻어서 살았는데, 이분이 중학교를 종암동에 있는 서울 사대 부중이라는 곳을 다녔습니다. 2시간 걸리는데 걸어서, 버스 탈 돈이 없어갖고 2시간 걸어왔다가 2시간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영특하셔서 이분이 서울대를 들어가셨고 25살에 CCC 수련회 갔다가 김준곤 목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영적인 생명이 그 속에 생기게 되었고 총신대 신대원을 들어가셨고, 졸업한 이후에 이분이 안산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울 때 반지하였고 사과 궤적 올려놓고 천조가리를 위에 걸쳐놓은 아주 초라한 반지하의 예배당에 사모님 한 분하고 이제 갓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철물점 사장님하고 둘이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그 교회는 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이 당시 안산 반월공단은
전부 가난한 사람이었고 공단에 다니는 공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7평 아파트에, 그 좁은 아파트에 일가족이 사는 가난하고 가난한 동네였고, 안 산다 안 산다 해서 안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이 1995년에 270억을 헌금해서 자립형 그 사립학교 안산고등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안산고등학교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가고 싶은 학교, 스카이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고시학교상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학교, 15년간 단 한 건의 퇴학, 촌지,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 70% 비신자가 입학하여 90%가 예수 믿는 학교, 핸드폰 사용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 이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부형들이 이곳에 이사 오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안 산다는 그 지역에 살고 싶은 도시, 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개청 예배 드리기 전날 철물점에 교회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 지폐 2만 원을 그 주인에게 전해주면서 반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폐 반쪽은 잡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사형리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당신 사이는 거대한 골짜기가 있고, 그래서 당신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 다리를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당신 계획이 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는다 그러면 이 돈을 안 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물점 사장이 믿겠다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됐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내일 교회에 오십시오. 그래서 그 2명 중에 1명이 철물점 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도시를 바꿔놓은 한 사람, 그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복음의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 복음의 능력이, 사랑이, 바로 예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겨자씨만한 이 사람에게 떨어졌더니 이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8년 전에 손준원 목사님이 여러 개척지를 물색하다가 다산이 마음에 든다고, 목사님 여기 한번 와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에스프라자 건물 와보게 됐습니다. 단지 다산에는, 당시 다산에는 이 상가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건너편엔 이 지금 창문을 밖을 내다보시면, 강대상 옆에 창문을 내다보시면 저곳은 다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곳에 앞으로 2,000인지 몇천 개의 주택 단지가 이곳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자인 아파트 단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개청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다음 해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한국교회 평균 30% 손실을 보게 됐고, 많은 중소형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우리 경기노회, 이 교회가 속해 있는 경기노회 노회장이신 석관중앙교회 김기선 목사님이 30개 교회를 시찰했습니다. 교회들이 과연 어떻게 됐나?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살아남았나 궁금해갖고 다 시찰을 돌고 노회 석상에서 이미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30개 교회 정도를 돌았는데 우리 노회 105개 총 105개 교회가 모두 다 정체 상태에 있는데 한 교회는 살아있더라.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 그 한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다산다산 교회가 있더라. 보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다산다산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었을까요? 손준원 목사님이 좋은 분이라서. 그건 제가 인정하는데, 그럼 다른 목사님들은 안 좋은 목사님들일까요?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좋아요.
열심히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99%는 목숨 내놓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2012년 정도 손준원 목사님을 제가 어느 날 개인적으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 시스템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도 폭발을 우리 교회에 접목을 해야 된다. 당신이 세미나에 좀 다녀오시오. 일주일 가서 하루 종일 16시간 가까이 훈련을 받고 돌아와야 되는 고된 훈련이 전도 폭발 훈련 세미나예요. 대전에서 당시에 이 훈련을 받으러 가셨는데 목사님이 중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 목사님, 저 여기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달려갈 길이 어딘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세미나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는 분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되면 한 사람씩 붙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앉혀놓고,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고, 그런 사람들을, 믿겠다는 사람들을 전도 폭발 팀에 초대를 해서 우리 교회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강북에서 모델 교회가 됐습니다. 그분 속에 복음의 생명력, 복음을 새롭게 발견한 사건이 그분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복음을 몰랐겠느냐? 알았죠. 예수를 몰랐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이 성령 안에서 각성되어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적 사건, 그 복음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혹독한 아픔이 왔지만, 다 묻히고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이 결국 오늘의 이 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만 이런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생명력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이웃을 향한 선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겨자씨를 뿌렸을 때 핵심은 큰 나무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겨자씨는 존재했다는 것이죠. 누룩이 많은 불어나게 되었을 때 그 여자가 그 떡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먹이고 손님 대접을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 거룩한 동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웃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신문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총을 만들었고 그 조총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히틀러는 그에게 강한 군대가 주어졌을 때 그 힘으로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물질과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큰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브라질 총회장이 왔습니다. 7명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래서 앞으로 브라질에도 제자 훈련을 접목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일주일 거기서 훈련을 받으시고 토요일 날 예배를,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브라질 총회장이 했던 말을 제가 제 가슴에 새겨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1620년 9월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던 사람들이 그때 캐톨릭 때문에 핍박이 왔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1명이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 동부에 도착하게 됩니다. 101명 탔는데 절반이 죽어요, 오다가. 근데 이들은 단 한 가지, 우리의 후손들에게만큼은 자유롭게 예배할 나라를 주고 싶다 하여 그 위대한 모험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 최강대국이 된 미국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국과 압도적 1위 국가가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 1620년 언저리에 똑같이 대서양을 건넜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스터호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 배가 남미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를 탄 사람들의 목적은 대부분 황금을 찾아서, 신대륙에 황금의 나라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 황금 한번 거머쥐기 위해서 남미로 향하여 출항을 합니다. 남미는 계속해서 경제 고통을 겪었고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나라가 절단나게 된 그런 여러 나라들이 있었고, 그 당시 브라질도 어려웠었죠. 그 브라질 총회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후손들에게만큼은 자유롭게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북쪽에 왔던 저 나라는 하나님도 얻었지만 황금까지 얻게 되었다. 그러나 황금을 찾아서 떠나왔던 우리 선조들은 황금도 얻지 못했고 하나님도 잊어버렸다. 우리 브라질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이번에 고민하러 왔다.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의 밭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밭에 겨자씨를 심는 헌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농부를 말하죠. 농부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를 얼마를 심어야 됩니까? 한 움큼을 적어도 뿌려야죠. 어떤 씨가 살아남을 줄 알아요? 그런데 한 움큼이나 한 바구니를 밭에 심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 심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농부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라면 왜 한 알만 심었을까요? 겨자씨를 향한 확신,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이 겨자씨 한 알은 나중에 크게 되면 온 밭을 들이우게 된 큰 나무가 될 거야. 그래서 이 한 나무로 충분해 라는 확신 때문에 바로 이 농부는 겨자씨 한 알만 심은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겨자씨 한 알만 심으신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겨자씨는 무엇일까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면 태어날 때 너무 작아서 사람들에게 모두 다 겨자씨 취급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몸을 통해서 오셨나요? 미혼모 13세 마리아 소녀에게 출생합니다. 집안 형편없습니다. 겨자씨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해서 부드러운 천이 아니라 헝겊으로 둘둘 말려서 마국간 바로 말밥통 안에 놓여지게 되었죠. 이분이 나중에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 사랑의 대가로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많은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지나갔습니다. 벌레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분이 겨자씨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농부는 바로 이 겨자씨 예수를 당신의 바친 지구에 하나만 뿌리신 거예요. 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겨자씨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고 결국은 이 겨자씨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결국 하나님의 확신대로 이 겨자씨 예수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떤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도대체 얼마나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겨자씨는 겨자씨같이 작게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던 그 예수,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겨자씨 믿음이란 것은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셨다면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뿌려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듯이 나의 삶에도 이 겨자씨를 심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나의 삶에 예수를 전하는 사역자로서 씨를 뿌리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로 씨를 뿌리든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변화될 걸 믿고 예수님이 시키신 명령에 순종하여 그 씨를 뿌리는 헌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의 영역에 맡겨주신 나의 밭에 겨자씨를 심으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고려대학교 건너편에 성복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17년째 올해 지금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께. 주님, 우리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를 도대체 왜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이 없으시대 한동안. 그런데 어느 날 그러고 난 다음에 부임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지방에서 올려온 고대생하고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제가 점심 먹을 때
콩자반을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식당에 한 5개가 있는데 저희 교회 바로 건너편 가까운 곳에 법대, 사범대, 경영대생들이 주로 가는 식당. 그 식당은 반찬 가짓수대로 돈을 받아요. 최근에 바뀌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밥 500원, 국 600원, 메인 메뉴 1200원,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 반찬을 이제 김치나 콩자반을 집어야 되는 콩자반이 4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집는 순간 3,000원이 넘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며칠 살면 시골에서 엄마가 보내준 돈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조금 아팠는데, 막상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주님, 어쩌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제가 시장 조사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 단가도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오늘 교우들한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밥을 할 줄 아시는 분 계시면 제게 연락 주시고, 장롱에 숨겨둔 달러돈 있으면 조금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시작한 사역이 새벽 만나라는 사역입니다. 새벽에 7시부터 8시 반까지 무료로 밥을 주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기준이 2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이게 지방 유학생들을 위한 섬김이니 매일 단백질을 공급하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고기가 바뀌어가면서 나와요. 그리고 2번째, 섬유질, 과일이나 채소. 젊은이들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고대 교수 식당 수준으로 날마다 밥을 준비했습니다. 2번째 기준, 절대 전도하지 말자. 먹다가 체한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 청년들 20명 정도 밥을 먹다가 30명, 50명, 70명, 코로나 전에 100명 정도 밥을 먹고, 요즘도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 정도 숫자가 방학을 제외하고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2015년 6월 3일 날 어느 고대 학생이 밥을 먹고 감동을 받았는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파스 광장에 올렸어요. 그 게시판에. 고려대학교 정보마당입니다. 그 인터넷 필명이 바람과 함께 살 빠지다 형제인데, 여기 식당 가니까 너무 좋더라. 그리고 뒷말이 전도도 안 하고, 이렇게 좋은데 전도도 안 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삼성 라이온즈님께서, 아니 교회도 돈 들이 하는 건데 전도 좀 하면 안 되냐? 전도는 교회 본연의 사명이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노르웨이 양념고동원님께서 너도 개독이냐? 이래서 인터넷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댓글이 최종적으로 337개가 달렸는데, 이거는 고대 고파스 역사상,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논쟁이 시작되기 이전에 최대의 논쟁이 그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 밥 주면서 전도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목사님, 요즘 고파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한이 없어서 우리 교회 청년 아이디 빌려서 들어갔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336번째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니 조용히 밥 먹고 가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마지막 댓글자 스피노숙자님께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닐 마음이 없는 비종교인이지만 목사님과 목사님 같은 교회가 있어서 안심이 되고, 내 친구가 교회 다니면 반드시 성복중앙교회 다니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댓글 논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 돼갖고 전 고대인이 이제 다 알게 된 거고, 그 이후에 꾸준히 그 사역은 진행되다가 올해 5월에 KBS 9시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언론의 방향을 알죠? 좋은 일 절대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KBS 뉴스에, 그것도 9시 뉴스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힘을 얻었다는
연락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근데 이런 일이 진행되려면 누군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6시부터 나와가지고 미리 반찬을 배열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8시에 와서 설거지를 해야 되고 뒷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죠. 무슨 마음으로? 겨자씨 하나를 심는 심정으로. 하나님, 오늘 나의 작은 손길,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겨자씨를 심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다산 교회. 여러분은 안산이 아니라 다산이잖아요. 다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 그 일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찬양 우리가 함께 좀 부르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함께 부르고 제가 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